오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 또 주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주님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또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구절구절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성경을 덮었을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인데요, 알파는 마치 ABCD처럼 A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시작 그리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역사의 시작, 그 마침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죠. 우리가 그것을 초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미 오신 이후에 한참 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바로 재림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성경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 뭘까요?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다는 거죠. 25장에도 보면 31절에 거기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랬죠.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거기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에게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같이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고비혈사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여기도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다시 올 때 기쁨이 있고 세상에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 재림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쓴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된 메시지들은 예수님의 강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죠.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동생이 쓴 책인데 거기도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또 9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시고 강림하시고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죠. 유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다서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근데 그 유다도 뭐라고 했냐면 거기도 그랬죠.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임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이 없는 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 얘기했어요.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4권을 뺀 23권 가운데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20분의 1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30절에 한 절씩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뿐만 아닙니다. 교회 전통을 보면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는데 그 사도신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니케아 신조, 아타나우스 신조, 또 아우스부르크 신조, 또 장로교 교리, 이 모든 신조와 교리, 도그마 안에 다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또 사도들이 전하고 교회 전통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귀한 재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것은 우리에게 이 재림 신앙이 너무나 낯설다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승천 신앙은 그래도 내가 들어보고 아는데 이상하게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목사인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송년주일이나 아니면 장례 예배 때 한번 언급하고 그냥 끝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꼭 간직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재림 신앙, 재림 복음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림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언제 재림하시냐는 거예요. 주님 언제 재림하시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주님 재림 때죠.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어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말씀도요 그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도 주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은 2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35절에서 38절 나오는 비유, 또 39절 비유인데 2가지 비유인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하루는 어디 결혼식에 가요. 그럼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언제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열어줘라 그랬어요. 지금이야 그냥 내가 번호키 누르고 들어가면 되고 문 열어놓으면 되지만 당시에는 종들이 문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주인이 가면서 언제 온다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낮이건 밤이건 아무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종들은 어떨까요? 자기도 하겠죠. 그러나 충성스러운 종은 잠자지 않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기쁨으로 주인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종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런 종들을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런 종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9절 비유인데 별로 기분 안 좋은 비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에서 몽땅 다 털어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도둑이요, 내가 언제 몇 시에 당신 집을 도둑질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도둑은 없겠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당연히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런 도둑은 없죠. 이 뒤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주인이 올 때를 모르는 종, 또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는 것처럼 주의 재림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온다고 딱 말해주시면 잘 기다렸다가 맞이하면 되는데 왜 올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그 해프닝들이 있었고 그랬습니까? 왜 올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오늘 40절 말씀도 다시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실지도 몰라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언제 오실지. 오늘 밤에 자다가 오실지도 몰라요. 그럼 내일 새벽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분명히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준비한 자는 어떤 자예요? 당연히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 인자를 맞이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세상이 끝이고 종말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이 아니죠.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참 귀하고 소중하잖아요. 왜? 잘 준비한 사람. 학생들이 이제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보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으면 어때요? 걱정이 없잖아요.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면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에 딱 들렸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저쪽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나그네들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넙죽 절을 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에 오셔서 쉬세요 그래요. 제가 씻을 물을 갖다 드릴 테니까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세수도 하고 여기서 좀 쉬세요. 그럼 제가 좀 먹을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그네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씻을 물을 갖다 주고 나서 부엌에 들어가서는 빵을 굽는 거예요. 심지어는 송아지를 잡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려고 온 하나님이 보낸 사자, 천사들이었어요. 거기서 잘 대접을 받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소돔으로 갑니다. 근데 소돔에 딱 갔더니 어때요? 소돔성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천사인 걸 모릅니다. 대접은커녕 욕을 보이고 죽이려고 하죠. 결과 소돔은 저주를 받아 유황불로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이 천사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걸 알았는데 소돔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알 수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동성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좋은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세상으로 바쁘게 살다가 영적인 준비는 하나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그 기회를 소망하고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은혜를 부어줄게 이럴 때 내가 영적인 그릇을 다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주의 종말과 또 주의 재림의 때를 여러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36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사람 같이 하랄까요? 우리는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7절에 주인이 곧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종들이 잠자지 않고 깨어서 지금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을. 근데 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루 종일 이 사람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럼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잘 수가 없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가혹합니다. 아니 무슨 저런 주인이 다 있어. 종이 피곤하고 힘든데 그냥 종이 가만히 잘 자게 좀 놔두고 그냥 뭐 담 넘어 들어오든지 열쇠를 가져가든지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안방으로 가면 되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의 종과 노예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는 여러분 종들이 어때요? 한 인격체, 한 인간으로서 논할 그런 자체가 없어요. 주인의 소유일 뿐이었어요. 때문에 이 종들의 기쁨은 뭘까요? 지금 의무감으로 주인의 문을 올 때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비유가 과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면 강아지 키우죠? 집에 들어오면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왔어? 하고 그냥 그리고 쫙 뻗어 잡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난립니다. 막 왔다 갔다 하고. 마치 지금 이 종들이 주인을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와서 주인의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만나는 게 종들에는 기쁨이에요. 너무나 기대되는 일이고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만 우리는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을 어떻게 불러요? 말 그대로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님 이런 뜻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어떤 권리도 소유도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종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에게 있는 은사 달란트든 무엇이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백세 얻은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가져서 얼마나 하나님에게 득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과연 너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여기고 너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를 통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그의 자녀손들이 복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를 향한 그 설레임, 기대감이 여러분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 비 오네. 교회 가야 되는데 비가 오지. 혹시 이런 마음 없으셨어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좀 오후에 약속도 있고 바쁘긴 한데 일주일 동안 피곤했는데 혹시 갈까 말까 고민하다 오신 분 계세요? 예. 그래도 잘 오신 겁니다. 잘 오셨어요. 아멘. 예. 내가 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정신도 없고 힘든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가야지 내가. 여러분 그렇게 왔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에 이 시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은혜의 때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와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십니다. 그럼 어때요? 바로 문을 열어드려야죠. 지금 예수님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열어드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있다면, 내일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그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키고 있다가 새벽 동틀 때를 기다리잖아요. 새벽에 동이 탁 뜨면 그 파수꾼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좀 쉴 수 있겠구나. 마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치 그 파수꾼이 동이 터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오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자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자입니다. 지금 여기 종들이 깨어있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다고 하고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깨어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 깨어있어야죠.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려면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분명히 불안해요.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수도 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기도는 열쇠라는 거예요. 열쇠. 아무리 단단하게 잠겨있는 자물통도 아무리 큰 자물통도 어때요? 열쇠를 넣으면 다 열리는 법입니다. 혹이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가 녹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고 귀찮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로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멀리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재미없고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할 내용이 없고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부담스럽고 망설여진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예전에 연세 많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이제 기력도 많이 쇠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보면 찬양을 하는데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찬송을 다 외우셨더라고요. 또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촤촤촤 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여쭤봤어요.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고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기력도 없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찬송가를 다 외워서 하시고 그렇게 기도도 하시고 하시냐 여쭤봤더니 그냥 그분은 늘 젊었을 때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연세가 드니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미 수도 없이 찬양을 했기 때문에 다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보면 우리 젊은 분들은 찬양을 잘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 찬양을 많이 해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내가 나중에 나이 드셔서 눈이 안 보이고 정신이 없고 기력 없으면 부르고 싶어도 못 불러요. 왜?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질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재림의 주님을 늘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가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종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35절 다시 한번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 주인이 한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지금 주인이 종에게 서 있어라 말했기 때문에 종은 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피곤한데,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고 좀 자고 싶고 눕고 싶은데 서 있어? 이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면 주인의 말대로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게으른 종, 악한 종은 어땠을까요? 서 있긴 서 있어 힘든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좀 자야지, 앉아 있어야지, 이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복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딱 왔을 때 불을 탁 올리면서 아이고 주인님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주인을 탁 맞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 이렇게 휴전선 있는데 군인들이 보초를 쓰잖아요. 휴전선에서 근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보초 쓰는 군인이 혹시 적의 동태를 살피잖아요. 혹시 적이 넘어오진 않을까, 어떤 동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키잖아요. 마치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군인의 정신이 해해지고 나태해지면 적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십자가 군병인데 우리 성도들도 늘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높이 쳐들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서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오늘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그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분명히 주님이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죠? 저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100년 동안 준비했어요. 분명히 홍수가 온다 했어요. 근데 언제 온다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산 위에서 배를 짓습니다. 1년, 2년, 3년, 100년을 지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미친노인이라 그런 거예요.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데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배를 만들어요.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100년이 딱 됐을 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비 오고 이틀 비 오고 3일 비 오고 40일을 밤낮 비가 오는 겁니다. 온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깁니다. 근데 딱 하나 물에 안 잠기는 게 있어요. 뭘까요? 노아가 만든 배만 물에 뜨는 거예요. 노아가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배만 물에 안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말 그대로 홍수 심판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겐 심판과 죽음의 물이었어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구원의 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깨어서 준비한 자만이. 여러분 언제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저녁에 노을이 지면 어때요? 이제 밤이 되겠구나를 압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면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 인생의 겨울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준비한 자만이 그 밤은 안식의 밤이요 평안의 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늘 주의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